날씨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다 어디 피서를 다 놓고 다 얼굴이 거뭇거뭇합니다. 단체 비서 이 정도면 안 그러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구릿빛, 특히 남성들 구릿빛 얼굴 좋습니다. 오늘도 주신 복된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21일 밴쿠버에서 사랑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심령이 굴복되고 주님만이 높아지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날 위해 주님 간구하시니 주 성령 항상 날 돕나니 이 전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는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살피는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날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의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고집들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했던 것들, 고집, 생각들, 나 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또 진리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거스르는 죄악들이 생각이 나거든 주여 주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사죄 연초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쁨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들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을 충만히 체험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시간 그 주변에서 온전히 뛰어노는 이 시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참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3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무한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있으신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비탄한 거짓을 수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주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고이선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축복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성령님의 깊은 임재가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려고 살아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수고한 저희들, 지쳐있는 저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영이 살아나며 모든 어둠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중의 아기와 그리고 산모, 어린아이들, 유스, 청년, 장년, 노년까지 건강을 잘 지키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큰 굴곡 없이 무리 없이 온전하게 잘 인도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삶으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새 성도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나며 사회 활동이 원활해지며 체력이 강건해지며 자신들이 내면이 평안이 찾아오는 놀라운 부여를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자신 가지게 하시며 소망이 생기게 하시며 이 말씀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섬세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리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와되 너희는 각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리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두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죄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더라 하며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원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두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들 나와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지난주에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우물우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어른들 남성 하라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단어들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방송을 하는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아멘. 훨씬 낫습니다. 우리 교환이도 아주 하려고 아주 애써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런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 먼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낭독할 때요, 그 십계명 앞에 서문으로 주어진 부분에서 하나님을 이끌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이끌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그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 사람들을 그 죄에서 끄집어낸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 얽매여 살던 우리가 자유의 몸을 얻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섬기며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사실 애굽,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종노동에 시달리고 노예로 살았는데요. 그 노예로 살다 보면요, 노예 근성이 생깁니다. 노예로 살기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출애굽 했을 때,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적응이 안 되는 광야
불평불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광야에 나왔는데 너무 불편해.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가끔 고기도 먹고 가끔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제 구체적인 그 재료가 나옵니다. 성경에 부추도 먹었다. 부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부추 좋아했던 거예요. 수박 오늘도 먹을 건데 수박도 먹고 그런 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익숙해져 버린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이 익숙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자체가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함, 죄의 얽매여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가 자유로 다가오지 않고 너무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들켜버리는 느낌이죠. 죄의 노예로 살 때는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제 종로로 한 삶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해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거기 있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났던 것이 바로 광야인데요.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맹수들이 우글거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공간이 바로 그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삶의 주인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와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해져요. 과거에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던 그 종이지만 죄의 종로로 사는 삶이 그리워져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을 얻었지만 그 자유의 몸으로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마땅히 따르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더 이상의 자유가 아니라 주어진 자유가 더 괴롭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묶여서 노예처럼 매질을 당하더라도 속박된 그 삶이 더 그리워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교 입학하니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한 일은 주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그것을 외우고 또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었죠. 대학교 가서 에세이를 쓰려고 하니까 글이 안 써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졌고 제가 선택을 다 해야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대학 초반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그냥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면 밤 10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또 집에 와서 잠자고 또 학교 가고 그게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 이게 우리가 좀 익숙해져 버린 어떤 매여서 익숙해져 버린 노예 근성이 우리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지금 그런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저 세상 사람들이냐? 아니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할 것 같습니다? 지옥불로 막 달려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저 세상 삶을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띄워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삶을 바라고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자유를 잘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종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광야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다시 죄의 굴레로 속박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광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셨고 추우니까 밤에 불기둥을 주셨고 더우니까 낮에 구름 기둥을 주셨고 하나님께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면서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그게 참 믿는 자의 모습, 참 바른 모습인데 그것이 싫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려 그러면 계속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렇게.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대로 넘어갔습니다. 불평불만을. 그러나 결정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지난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12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이 부정적인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에서 끝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이제 죽게 된다. 저쪽 나라에 가보니까 정탐을 해보니까 그들은 정말 거인들이고 그들이 세운 성은 정말 요새화되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순간에 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주장.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시고 새롭고 강한 나라를 택하셔서 다시 애국을 떠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함께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일하시죠. 왜? 반란하고 배신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 버리십니다. 과감하게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더 심각한 반란, 사실 몇 번의 반란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란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조직적인 이제 반란이 있는데요. 리더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 반란 세력의 대표자가 이제 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예, 고라라고 하는 인물을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족보가 우리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도 그렇고 고라도 그렇고 다 레위 지파,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고라 레위의 증손이라 되어 있죠. 고핫의 손주 중에 아론이 있고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고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라하고 모세는 어떤 지간입니까? 할아버지가 같아요. 할아버지가 같으면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고 할아버지가 같으면 사촌이죠. 그러니까 고라하고 모세는 사촌지간입니다. 당신의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광야에 나와서 그 시족 단위로 생활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모세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르벤의 자손들 합세했고요. 그리고 총회, 이스라엘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급 250명이 합세를 합니다. 이 정도면 무슨 모세에게 무슨 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여호와의 총회에서 너희를 왜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비방하면서 대적을 합니다. 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일단 행했던 반응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요, 여러분 바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들이 하는 이야기, 반란을 하면서 대적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뭔가를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왜 고라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까 가닥이 잡히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보시면 1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사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죄주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너의 모든 형제 레위 자손을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우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자, 보면 고라가 맡은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그 레위 지파는 특별히 성막에 관한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성막에 관한 일이란 성막의 문을 지키는 일도 있을 수 있고 향을 피우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성막에 관한 일을 담당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모세 말에 의하면 그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걸 작게 여긴 거죠. 고라는 왜 나는 아론처럼 되지 못하느냐, 제사장이 되지 못하느냐, 왜 나는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이렇게 반란을 한 거죠. 고라무리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인데 각자의 맡긴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자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을 자족하지 않고 모세에게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고라는데 수직 서열로 이 이스라엘의 제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이 있고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적게 맡은 자는 적게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를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5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높고 낮음에 따라 맡긴 것이 아니라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맡긴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는 집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다 이게 수직 서열로 이 직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목사 다음엔 장로, 장로 다음엔 집사, 집사 다음엔 성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평행하게 놔둬야 돼요. 목사의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주님 앞에 서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존재와 서열에 있어서 공평한 것이죠. 다만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는 다 이것 때문에 생깁니다. 이게 제대로 생각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또 문제는 또 생길 겁니다.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 조직처럼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승진했나 안 했나 이거 가지고 뭐 회사에서 트러블을 일으킨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노회에서 노회장이지만요. 저는 이게 생각해 보면 노회장을 거치신 분도 많고 나이로 따지자면 중간 연령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노회에서 그런 권위를 주었고 그럼 재판하면 재판장이 되고 뭔가 판단해야 될 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그냥 맡긴 것이. 그게 뭐 자기 권위를 생각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르려고 뭐 수억을 쓰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썩어 빠진 데가 그렇게 하겠죠. 권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고 그 권위 아래서 우리가 다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수직 서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위주의로 생각하겠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 왕들이 하나님 주신 권위로 일을 하시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하지 못해서 망하는 왕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께 주신 권위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권위주의 의식이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로 자녀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가 되어서 폭군처럼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반대로 권위주의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오류도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위, 곧 말씀이죠. 말씀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으로 그 가정이 다스려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져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다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고백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난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자칫하면 권위주의가 됩니다. 자칫하면 죄의 길로 들었습니다. 고라는 권위주의 의식이 있어서요, 사촌인 모세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의 이 일당들이 또 어떤 놀라운 말을 하냐 보면요, 16장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다 묘사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 했을 때 가나안을 가르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종살이하던 그 애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우리 잘 살았는데 광야에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어찌 이것이 작은 일이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반역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기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느냐? 스스로 왕이 되고 싶다는 얘기죠. 지금 누가 모세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모세는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서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자기에게 이 일은 부담스럽다고,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다, 나는 가기 싫다고, 그 일을 하기 싫다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모세를 그냥 세워서 등 떠민 것이죠. 가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왜 모세가 왕이 되려고 이 일을 했겠습니까? 지금 고라의 무리의 그 생각은 딱 이 세상의 마인드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서열의식으로, 직분의식으로 생각해서, 권위주의로 생각해서 모세는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막에, 그게 엄청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일을 천대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250명의 무리가 반역을 도모한 것이죠. 250명 전체가 결국에는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립니다.
고라 무리들의 이 반란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와 아론은 정말 기가 막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무릎을 꿇었고 기도했고 그들이 고라 무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정확하게 이 말씀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의 결과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요, 절대로 그 일을 그들을 개인적으로 그 억울한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네가 구원자냐? 구원자면 당장 거기서 뛰어내려봐. 너무너무 예수님으로서는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조롱이었죠. 당장 뛰어내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뛰어내려가서 그 입을 막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번개라도 내려서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죠.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서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다윗은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오는데 지금 죽여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해도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아무리 삐뚤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결국 다 바로 잡으십니다. 다 바로 잡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로 잡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 끝날에는 다 바로 잡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종말에는 그렇게 다 바로 잡힐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고라 일당 그렇게 250명은 그렇게 죽습니다. 이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줄기 빛처럼 비칩니다. 고라는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지만요, 그 자녀들을 살려놓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6장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6장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엄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또 베푸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돌리지 않고 아들들은 살아남은 것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고라의 자손들의 시편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잔말이여 주의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특히 고라 아들 바로 고라 아들들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 큰 은혜죠. 고라 아들들이 왜 아버지의 반란에 가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들을 살려 남겨주신 것이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대를 이어서 성전 문지기로 또 성가대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살려두신 것입니다. 근데 고백은 주의 궁정에서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죠. 질서를 회복시키는. 보십시오. 역대상에도 그 기록이 좀 남아있는데요. 9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증손 엘리아살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또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노를 막고 주님을 지켰으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일이 모세와 아론에 비해서는 참으로 천한 일이라고 여겼던 그 고라와 그 무리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여호와를 거스렸던 그 조상들에 비해서 그 아들들은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그 모습. 결국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고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성전 문지기로 성가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징계로 고라의 땅은 죽었으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우리를 벌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징계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내리시는 그 징계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빨리 우리가 손을 떼야 됩니다. 우리 손을 들어야 됩니다. 고집을 피울 일이 없습니다.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질서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많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매를 엄청 맞고 나서 돌아가는 것보다 약간 경고를 주실 때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복된 가정 안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좀 정리하자면요. 고라무리의 반란이 외형적으로 그 지도자급 250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으로 볼 때 무슨 엄청난 잘못을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 모세가 정말 그렇게 여호와의 종의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왕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이렇게 반란이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라의 무리는 결국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느냐, 아니면 그냥 그 상황과 환경에 의지해서 스스로의 감각을, 스스로의 판단을 의지하느냐, 그 차이. 오늘날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같은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광야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새롭고 강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두 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듯이 발람에 가담했지만 고라의 아들을 남겨두어서 그 고라의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듯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으로서는 답답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의 튼튼함을 알게 될 것이 되듯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는 결국 영원하고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실제적인 적용은 지금 고라가 모세의 사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촌지간, 형제지간, 질투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형제를 죽였습니다. 가장 친한 것 같지만 같은 가정 환경에서 같이 자라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한 사람은 처지는 것 같으면 그 안에서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질투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사촌, 또 비근한 예로는 우리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보니까 주원이, 또 우리 김인이, 우현이, 우찬이, 무담 다 비슷비슷해요. 그 중에 어느 누가는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 모든 누가는 팔로워가 돼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실 텐데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됩니까? 부모님들은 다 우리 아이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기질도 있고 성품도 있고 지도자가 된 애들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팔로워가 돼야 되는 팔로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고집을 피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행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집권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질투와 시기, 십계명 오늘 우리가 낭독했지만 탐심에 관한 그 문제는 잠잠하게 아직은 우리 속에 분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촉발됐을 때,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용암처럼 막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행운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 인간의 본성에 관한 부분이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앞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질서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는가? 그 질서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정말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문제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예수 산길교회가 이 말씀에 비춰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잡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열매 맺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 결론을 맺으실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호라무리의 이 반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발가벗어져 드러난 느낌입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의지력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주님 운행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니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믿음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으시며 성령께서 주장하지 않으시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놀라우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직분자도 세우고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주님이여 도우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참 바로 질서가 세워져서 참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그 말씀으로 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주님 주신 권위로 가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감사합니다. 주신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셨지만 우리 삶의 주장을 참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맡기고 참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참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서 주님이 참 부여하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고라무리의 그 땅의 편에 서지 않도록 지금 저희 삶들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고집을 피우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늘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참 감사하며 지내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불평, 불만 변화해서 참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징계하시기도 하고요. 그 징계를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벌하시는 대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만 읽어봐도 그런데 이게 짧게 쓰여진 글이 아니라서 성경 전체가 요약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고라의 이야기만 해도 후손들이 계속 그 고라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교훈을 삼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삼았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기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며 그 질서 안에서 순복하며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는 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